중한 병에 걸려서 뇌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말하기를 수술을 해도 성공해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허탈한 거예요. 허망하고 어쩔 바를 모르겠고 왜 나만 이럴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나 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윽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뇌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러 들어가는 날이 됐는데 짐을 다 싸갖고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 앞 문 양쪽에 이웃들이 와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잘 다녀오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와서 또 식사하고 또 만나자고 다 인사를 하면서 꼭 껴안아주고 인사를 하는데 저 끝쪽에 보니까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꼭 안아주면서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내가 기도할 거니까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병 다 나아서 다시 돌아와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꼭 다시 나와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주 유익하고 독특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중보기도가 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노화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실제 사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시고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다 치료해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주변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했다라면 혹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 허울뿐인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 말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초토화가 돼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고령에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감염돼가지고 또 중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경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모두가 육신적으로 빨리 회복되어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죠. 연세에 있으신 우리 모친님들 같은 경우에는 늘 몸의 노안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얼마 전에 항암 치료 마시는 강보은 자매님도 계시고 지난 4일날 또 고관절 수술하는 우리 형수 자매님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먼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먼저 집에 있는 상비약 같은 걸 먹을 거예요. 뭐 감기약을 먹든지 해열제를 먹든지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겠죠. 더 심해지면 뭐 상급병원에 가겠고. 아프다고 해서 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목원들에게 목장에서 얘기를 하거나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병든 자는 먼저 목회자에게 알려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목회자에게 알려준다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서 기도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플 때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신천지처럼 뭐 우리는 영생별사하고 안 지키거든.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 잊어먹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목회자고요. 좀 더 말하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뭐 회장님들, 목자들 이렇게 넓혀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 더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 그 은혜, 그것이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님께 얘기하고 집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해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건 목회자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고 없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좀 더 많이 기억하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기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함께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는 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언제나 의사의 도움을 받고요. 또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에게 아픈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로도 세우셨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정말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공동체로도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고 의사가 치료하지만 결국 병을 낫게 하는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연약해서 질병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고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바라보면 성도들은 뭐 하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낫게 하셨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더불어 그렇게 많은 간증들이 교회에게 쌓이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하는데 그 중보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 얘기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병에서 낫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에서 낫게 한다. 믿음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뭘 믿어야 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더 나아가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 즉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낫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다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도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성도인데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평신도로서 기독교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 있어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예요. 현대의 작가거든요.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어느 날 한 학생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할 때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째서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통 같은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C.S. 루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할까 생각해 봤냐고. 목사님, 저는 고통 안 줘도 오만방자 안 할 테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 가운데 고통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를 살아갈 때요, 대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에 대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인 동시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나음을 잇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 여기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죄 자백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혹시 죄를 범했을 때도 사해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죄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질병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내 삶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질병에 걸린 이웃들을 바라볼 때는 병에 걸린 거 보니까 죄져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냐면, 너 죄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병 걸리고 인생에 고통당하고 그러는 거지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욥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해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한 거는 교회 전체가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느 형제나 어느 자매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욥 얘기를 했죠. 욥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느냐? 우리한테 교훈 주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을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에게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가 고통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그것을 연약하고 나태하며 죄악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이러한 일은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아니면 한 가정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성도들 모두 한 걸음 더 나가 이 사회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죄를 자백하는 거였던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각 가정에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죄악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하나님께 내린 징벌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의 기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나라를 위해서, 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나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낫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피고 이 나라를 살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변화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혹시 이 나라의 이 모든 사태가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은 아닌지,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죄 자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도 필요하고 죄의 자백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우리 17절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도 야고보가 중보 기도의 좋은 예로 선지자 엘리야의 지금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얘기는 본성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같이 실수도 많고요, 때로는 나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을성 없게 막 성질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디프레스돼서 침울하게 막 이렇게 엉겨있기도 하고 막 그런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했다면 똑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비결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간절히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하늘의 비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면서 악을 쓰면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까?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까요?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였느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소는 사르밧 과부의 집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에.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이요, 우리가 늘상 하는 푸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누가? 엘리야가 오셨나이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 잘못에 화살을 돌렸다가 다음에는 뭐라냐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은 누구를 탓했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시어머니들이 얘기하죠?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도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며느리 탓하면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박복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러다가 내가 제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네, 이렇게 며느리 탓을 해요. 사람의 심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엘리야가 덤태기를 썼잖아요. 덤태기를 썼는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이 아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락으로 데리고 갑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여인과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곧장 자기가 늘 기도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다.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났다.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했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한 번에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 이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까? 3번 올라갔다. 한 번에 나왔으면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 18장에서 또 나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한바탕 전투를 하죠. 한판 승부를 벌여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이 일 후에 선지자 엘리야가 3년을 가뭄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을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게 됐으니까 이제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딱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한 번에 비가 쫙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무릎 사이에 머리 끼고 했다는 건 이렇게 그냥 아시겠지만 자세를 봐보시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막 정말 이렇게 막 힘을 막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응답을 바로 받지를 못했어요. 사환에게 이르기를 몇 번 가라고 합니까? 7번 가라고 합니다. 마침내 7번째가 돼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환이 7번째 가서 발견한 건 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아직 비는 내리지도 않았어요. 올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하라고. 왜? 조금 있으면 비 많이 내리면 땅이 질퍽질퍽해져서 마차 못 다닐 거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비가 올 거라고. 7번째. 마침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해서 큰 비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3년의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엘리야가 바로 기도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를 않아요. 7번이 될 때까지. 가서 봐. 없는데요. 2번째 가서 보고 3번째 가서 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엘리야에게 능력이 역사해서 비가 내려진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요술 부리다 기도 딱 끝나고 아멘 그러면 짜잔 하고 막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막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성 복음서에 나온 대로 그냥 병세가 호전되고 다 나가지고 막 날아가기를 그렇게 바래요. 물론 우리가 믿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도 모든 질병을 치료해야 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 없이 모든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상황에 변화가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라고. 엘리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거든.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게 나의 간절한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 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육신적인 연약한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가정의 삶을 다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함께해야 될 중보기도의 사역에 응답이 있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쪽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신천지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생명으로 보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나음을 입게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혹시 나의 죄악과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나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끈질기게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 서로에게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병이 있으셔서 연약하신 분들이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죄의 자백의 기도가, 여러분의 끝까지 응답받는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위로를 힘입고 주님의 격려를 힘입음을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사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서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